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루스에게 참된 효도를 배웁시다. 루스에게 참된 효도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정상을 향한 루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결단하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루스의 결단은 유명하지요. 이 결단에 관한 설교를 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14절 하반기에 루스는 그를 쫓았더라. 쫓았다. 남의 둘째 자부 오르바는 이별에 입을 맞추었지만 루스는 어머니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간 결단입니다. 어머니가 가장 외로운 사람인데 남편 잃고 두 자녀 잃고 홀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 루스는 도저히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따라 나섰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쫓았다. 말 그대로 붙잡고 쫓아간 겁니다. 바싹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강한 의지의 선택이고 전인적인 붙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한번 루스에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동서를 따라 고향 땅 모압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했습니다. 그때 루스는 강하게 결단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간 결단입니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삶의 방향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삶의 터전, 삶의 장소를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삶의 소속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삶의 위탁, 믿음의 대상을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나이다. 삶의 종말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삶의 상벌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맹세하기까지 하며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하니까 더 이상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확고부동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삶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단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그런 결단을 통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금호를 내밀었고 그 결과
백성들이 다 살고 불임절이 생겼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뭐가 효도입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모델로 보여줘야 되고 그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는 최고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또 부모의 신앙을 잘 계승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길 때 복된 가정이 됩니다. 가정에 관한 설교를 아마 10편 128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 번 했어요. 오늘도 아마 전국에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우리 한번 10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은 하나님 잘 경외하며 말씀대로 걷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복되고 형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자식의 자식을 본다고, 평강의 복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이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 최재호 지사님 어디 있어요? 부끄럽습니까? 참 군에서 아들 잃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내가 건면했어요. 나는 지사님 마음 모른다고. 내가 내 아들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문상 와서 저보고 목사님이 이제 알겠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말고 지사님은 한 아들 더 있잖아. 나는 한 아들도 없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경외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아멘. 바보 같은 것이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데, 자기 아들도 우리를 구원하는 내어줬는데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안담노다기의 김인준 목사님이, 원래 목사님이 어찌 알고 전화 왔더라고요. 부조도 하고. 알고 보니 사무총장이 연락을 했는 모양이에요. 성시아에. 그래서 진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참 기도를 받으면서 참 영빨이 있다. 영빨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정에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들 잃어도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바보지. 다 사라져도 예수님은 있어요. 어떻게 천국 갈 거예요? 나 혼자 결국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붙들고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남아 있으면 되지. 또 세상이 그 안고 갈 거예요? 치고 갈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죽어도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결단은 1장 내용이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2장 내용입니다. 2장에 보면 룻은 고향 모압을 떠나 신랑과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와서 살아갑니다. 연약한 여자 둘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의 마음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의 길을 갈망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2절, 10절, 13절, 20절. 2장의 주제는 은혜예요. 우리가 결단했지만 결단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위로부터 은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의 결단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시어머니와 자부가 살기 위해 보리 이삭을 주어야 됩니다. 또 감사한 마침내 보리 이삭을 거둘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네 따라 갈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리 이삭을 주어야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으면 보리 이삭을 줍겠다고. 룻이 보리밭에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로서 거린처럼 가옥에 취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나운 밭 임자를 만나면 인격적인 모욕과 학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목마름과 배고픔과 더위를 감수해야 됩니다.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리 이삭을 줍겠다고 하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허락해 줍니다. 룻처럼 우리는 보리밭 같은 교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에도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예.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이 보아스가 또 은혜를 베풉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고백은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영적 신랑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아닙니까? 그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인 줄 믿습니다. 유력자인 것을 믿습니다. 권력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13절에 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나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하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늘 이 마음으로 예배에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이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았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능력자 아닙니까? 오늘 영적인 보아스인 주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해야 되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를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에 대해 목말라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고 영적으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력자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룻기서 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유력한 자 보아스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습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예, 은혜를 입기를 원했죠.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여기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인데 하나님 보면 필연적입니다. 여러분이 대원교회 우연히 왔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필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는 거 우연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보리밭 같은 이 대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왔는 것 같지만 정말 친족,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베는 자리가 왔습니다. 룻의 모든 걸 책임질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인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교제의 은총을 누렸고 상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또 진정 룻처럼 하나님에 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효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께 효도하고 육적인 부모님 우리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헨 또는 헤세드입니다. 신약 성경은
카리스입니다. 단순하게 돈 받는 것 이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단어를 적어도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의 출발로 이해했습니다. 둘째는 지속적인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셋째는 풍성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지속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주님을 통해 풍성하게 공급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충만한 데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룻이 보아스에게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룻처럼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열심히 보리밭 같은 교회에 나오면,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봉사하면 우리의 가장 유력자인 보아스를 통하여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룻과 같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대형교회 만날 때 20살에 만났는데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형교회의 꿈과 비전을 선포할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잡았습니다.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다 주셨어요. 아내를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며느리를 주셨고, 손녀 손주를 주셨어요. 또 여러분 같은 좋은 교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은혜롭게 목회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슬픔을 당했지 않습니까? 부단히 이겨내려고 애를 썼어요. 거의 이틀간 잠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면서 10가지 감사를 기도하면서 작성을 했어요. 뭐 컴퓨터도 없고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했어요. 칼레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은혜로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걸 어떻게 또 방송실에 가가지고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전국 칼레스에 다 퍼뜨렸어요.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어제 또 올리실게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저나 집 사람이야 나이도 들고 인생도 살고 또 오늘까지 목회했으니까 영적인 힘이 있죠. 이겨낼 힘이 있죠. 그래도 힘들어요. 안 보는 데도 많이 통곡해서 저절로 통곡이 나와. 부탁드리기는 우리 민지 집사, 성주, 여러분 어설픈 사랑 베풀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겠노 하면서 뭐 사주고 성주 뭐 돈 주고 전화해주고 찾아주고 일절금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지금은 슬퍼해야 할 때,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때, 이때 어설픈 인간의 사랑이 나오면 망쳐놓습니다. 빌어먹습니다. 나는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영적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민지지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성주도 어리지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있는 것보다, 아버지 있는 것보다도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저나 지사는 또 책임지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보아스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외로울 때는 외로워야 되고, 슬플 때는 슬퍼야 되고, 눈물 흘릴 때는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은혜를 삼아야 돼요. 진짜 영적인 신랑이신 보아스를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빈자리, 내 인생의 공허한 것, 내 인생의 부요한 것 다 채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만큼 아니라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그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 장례식이 생각이 나는데, 김아란 집사님,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남편 누구죠? 장호 집사님. 예. 그때도 정말 무너졌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저 앞에 영정 들고 앉아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때 미소도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뱃속이었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 예수로 채우지 않으면 이게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주는 그것은 목말라요. 또다시 목말라요. 그거 찾아 헤매지 마세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 보아스, 유력자, 권력자, 구속자,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복되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깊이 만날 것을 명령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은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볼 때는 룻을 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아니까, 보아스를 만나야 되니까, 보아스를 만나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만이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밀하게 영적인 보아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루카서 3장 5절에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그 어머니는 오늘날 성령님과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 같은 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성령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그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또 내가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할 때가 있고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를 기울여 듣는 귀가 되어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은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룻은 보아스를 깊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룻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고.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 사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 아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아. 사구보 제가 김의식 박사님, 의신이가 봤지요? 옛날 분은 다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가 예쁜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그렇게 천사처럼 순종했다고. 오늘 현대는 그 모습이 거의 없어. 오히려 대장이 되고 있어.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것. 고린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것.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주인이라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께, 고린자에게 입에 맞게, 마음에 맞게 순종하는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북군의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스톤웰 잭슨 장군이 있습니다. 리 장군이 잭슨 장군에게 의논하기 위해 시간 나는 대로 좀 와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간 나면 와달라고. 이 편지를 받은 잭슨 장군은 사령관 리 장군을 보기 위해 즉시 날씨가 사납고 바람이 불지만 곧장 사령부까지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잭슨 장군이 그렇게 빨리 온 것을 보고 리 장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별로 큰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빨리 왔냐고. 잭슨 장군은 리 장군의 작은 원함은 내게서 지당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신속히 복종하는 것이 언제나 제게는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리 장군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명령자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쁜 거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거 요구하겠어요? 순종하면 명령자에게 최고의 기쁨을 선사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의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의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습니다. 부하가 상사에게 순종하면 상사의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순종하면 선생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받습니다. 양이 목자에게 순종하면 목자의 기쁨이 되고 사랑받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십니까? 성경 보세요. 하나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어린 시절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키워주셨습니다.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순종하면 모든 것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사랑스러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최무근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나왔지만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무섭고 때리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아들 장가 보려고 손자 손녀를 보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효도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내가 무능력해서 순종합니다. 재주가 없어서 순종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순종합니다. 순종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말씀께 순종합니다. 순종을 배웠어요. 잘 순종의 가르침을 받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효도입니다. 룻의 이야기가 3장까지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4장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1장과 4장을 대비해 보면 너무 대비가 잘 됩니다. 1장은 장례식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됩니다. 슬픈 장례, 이런 장례식이 됐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부 둘만 남았고 4장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새 생명인 오벳이 태어납니다. 또 1장에는 고독으로 충만하다면 4장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1장은 흉년과 빈곤으로 가득 차 있지만 4장은 풍년과 풍부함으로 충만합니다. 1장은 원망과 자기 비하로 가득 차 있다면 4장은 감사와 긍지로 충만합니다. 결론 내야 되지 않겠어요? 4장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축복을 전체해야 되지 않겠어요? 룻이 개인적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진짜 보아스와 결혼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 있어도 보아스 못 만나면 끝이에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고통스러워. 그러나 영적인 보아스를 내가 만나게 되면 내 혼자 살아도 행복합니다. 또 영적인 보아스는 예수를 만나면 자녀도 잘 키울 수 있어요. 효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보아들을 깊게 만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육적인 결혼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결혼해야 될 사람 결혼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랑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에게 진짜 만족시킬 분 없어요. 그런 부모도 없고 그런 배우자도 없어요. 그런 자녀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도 사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견뎠을 거야 아마. 내 꿈이 다 무너졌는데, 제자 3대의 꿈, 믿음의 명문 가문의 꿈, 여러분의 육의 눈으로 보면 저 목사 꼴 좋다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외쳤는데 기둥이 무너졌네. 약간 두 여인만 남았네.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 보아서 만나면 됩니다. 아멘. 값싼 사랑, 값싼 은혜를 여러분 주려 하지 마세요. 보아서 만나야 돼요. 나도 보아서 만나야 되고 내 아내 여기 사모도 보아서 만나야 되고. 윤민지 집사도 보아서 만나야 되고, 정송주도 보아서 만나야 되고, 이명자 집사님도 보아서 만나야 돼요. 윤정수 형제도 보아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과 슬픔이 문제가 아니고 보아서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예수 만나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아멘. 명예를 얻었습니다. 백성과 장로들에게 명예를 얻었습니다. 11절 12절 다 아는 말씀이니까 생략합니다. 여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촉보에 들어가는 명예를 얻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끼친 축복입니다. 남편에게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보아스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또 전 남편은 가문도 이어갔고, 모두를 유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14절에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 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택 잘하고 은혜 많이 받고 순종하니까 이 소리 들었어요. 세 번째로 베들레헴의 축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베들레헴은 역사를 그토록 올라가면 루스의 전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루시 자기가 살고는 베들레헴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라파에 가보면 유명한 인물 살았던 동네가 관광지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괴테가 살았던 마을, 모차르트가 살았던 마을, 안데르센이 살았던 마을, 베토벤이 살았던 마을, 그룬투비가 살았던 마을, 다 유명한 마을 되어서 찾아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족보가 나오죠.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는 족보로 끝을 맺습니다. 룻의 아들 오벳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의 조부입니다.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큰 축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룻은 온 세상의 축복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표출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1300년 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룻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룻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은 예수님 같은 보아스를 통하여 구속받았고 구속과 함께 참된 축복을 자신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오늘 주보의 칼럼 꼭 보세요. 지금 읽지 말고. 집사람이 정말 오랜만에 썼어요. 삶의 간증으로 썼어요. 짧게 썼지만 정말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한 아들로 족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성도들 잘 섬기게 하시고 한 아들 열 아들 부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름 초등학교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키워왔어요. 항상 아들은 뒷전이에요. 피아노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작은 사례금에서 조금씩 모아놨는데 교회 피아노가 망가졌어요. 그 모아놓은 돈으로 교회 피아노 넣었어요. 좋은 옷도 못 입혔어요. 섬기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은혜 중에 의대도 가고 의사가 되고 나도 나름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고 또 열리면 의료 선거도 하고 그래서 교회 봉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구로 말하면 안타 자주 치고 때로는 홈런도 치고 그러면 좋겠는데
집사람 표현이 희생 펀트 같아 됐어요. 자기는 죽고 팀 살리고 앞선 선수 살리는 가정의 하나의 미랄이 됐어요. 저도 다른 제목을 정했다가 다시 하나의 미랄로 바꾸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예수께 맡겨주세요. 어디짱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전화도 걸지 말고 카톡도 하지 마세요. 위로 하나도 안 돼요. 지금 하나님 깊이 만나야 될 때고 하나님 위로를 얻어야 될 때. 그래야 우리 가문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 꿈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될 거예요. 쟁취할 거예요. 두 사람이 쟁취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저는 이 꿈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혹시나 아들이 기어봐하면 보탬이 될까? 정말 지금까지 짜게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전도사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100만 원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먼저 데려갔으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으로 3억을 앞으로 장학재단이 되었어. 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다음 세대 키우는데 또 헌신해서, 그래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가 안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 사람이 하나의 미랄 되기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사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또 내가 하나님 주신 건데 뭐. 여러분 잘 살아갈 때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대형교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사탄이 비웃도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탄 기뻐하도록 저는 안 놔둘 거예요. 예수를 기뻐하고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영혼, 그것밖에 이제 남는 게 없어요 저에게. 그래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